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가상실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아마 다 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첫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낙원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삼여, 그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엘, 그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오늘은 다로 끝났으니까 다 이루었다. 내일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내일은 부활주일이라 마지막 그 말씀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끝났습니다. 다 주님 제게 주신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 한 말씀은 참 간결한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막 열거하지 않고 그냥 다 이루었다. 간결하지만 아주 압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무엇을 하실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살아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30년은 가정의 일을 돌보시고 3년간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가 이 일도 해야 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절대로 못 하셨을 겁니다. 3년이 짧은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만방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구원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의욕대로 앞섰다면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수가성을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아직 설교를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쪽 동네도 가야 되는데 저기 고라도 가야 되고 벳세다도 가야 되는데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저 회정에는 아직까지 내 가보지도 못했는데 저쪽 동네에 병든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3년에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 일 저 일 다 가늠해 보니까 한 3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일을 계획하고 스스로가 일을 집행했다면 결코 이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3년의 짧은 기간인데 다 이루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일을 집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가 모든 걸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너는 오늘 이 일을 하려무나.
오늘은 이곳에 가서 병자를 고치려구나. 오늘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 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임의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일을 하셨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과 계획과 치유와 가르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남김없이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역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삶의 비결이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다시 합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추호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니까 평신도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또 기도 강조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곳에 오게 하셨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이 가장 풍요롭게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삶의 해결책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매일 기도하는 것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에 하신 일이 기도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것이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 교육부 아이들이 함께 왔습니다. 햄버거의 효과도 있겠지만 참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예수님 관심이 그것이었다면 결코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자세는 이거지요. 나는 누가 나를 보냈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왔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나의 삶이라면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이 바뀌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 우리 교육부 아이들 왔는데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저도 기쁠까요? 그걸 저에게 기도 중에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실 때도 꼭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아이를 나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아이도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기쁠까? 그걸 늘 생각해서 부모와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대화해서 그래서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한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고 고백했다. 우리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셔야 될까요? 너 뭐 하면 제일 행복하니? 이거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교육부 애들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들한테 야, 어이 나 좀 볼래? 교육부 찬양대 나 좀 봐. 나. 뭐 하면 제일 행복하니?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 생각에는 자면 제일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요. 게임하면 행복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너 밥 먹고 그냥 잠이나 자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시적으로 행복한 것과 그것 말고 정말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뭔가, 소질이 뭔가, 뭘 하면 너 제일 신나니, 그걸 깊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겠지요. 책 읽는 게 너무 좋은 애는 열심히 책 읽어서 책 잘 읽는 아이로 만들면 되고, 글 쓰는 게 너무 좋은 아이는 열심히 글 써서 소설가도 될 수 있고 시인도 될 수 있겠지요.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한 아이는 노래 잘하는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찬양대도 하고 열심히 노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행복하고 그 행복해하는 아이를 바라보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행복하고.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다. 다시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헷갈리실 겁니다. 평상시에 설교할 때 많이 들으신 게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그를 높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하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애가 뭔가 신나서 열심히 하고 기뻐하는 얼굴을 볼 때 제일 부모님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님 행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지만 운전하다가 고장나면 우리는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만든 사람, 자동차의 모든 걸 잘 아는 사람, 카센터 가면 정확하게 알잖아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럼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제일 행복할까요? 하나님 다른 친구들 말고 나에게 어떤 재능과 소질을 주셨나요? 그거 저한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그래서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쁘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한데 결과적으로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지요.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은 일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재능대로 살아가서 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재 바로 뒷장에 넘겨보시면 여러분 윤동주의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한번 보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네 번째 연애 보시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참 기묘한 역설 아닙니까? 저는 십자가 시에서 이 대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지만 여러분 예수님 참 괴롭고 힘든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짧은 33년 살아가시고 가난한 집안의 소년가장으로 30년 지내시고 3년간 가장 모욕과 핍박을 겪고 돌아가셨잖아요. 괴로웠던 사나이입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남들 보기에는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스스로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삶은 힘들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셔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 표처럼 다들 다 이루었다 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 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한참 잠 많을 때라 많이 못 왔을 텐데 자 2층에서 내려오시고 자 다 나오시죠. 다 목사님들도 나오시고 아직 비몽사몽인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나오시죠.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 놓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 함께 물된 농산 부르고 축도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치고 마친 후에는 식당에 다 내려가서 햄버거 드실 분 햄버거 드시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 후에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예. 야 얼마나 잠 많을 텐데 그 위대한 잠의 위력을 떨치고 나온 우리 아이들입니다. 훌륭한 희망 30년의 기둥들입니다. 자 위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야야야 어이 얼굴이 다 보이게 서야지. 어이 너 김명삼 목사님 닮은 애 앞으로 와 너 여기 이리 다 보이게. 자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겠습니다. 다 나오시죠? 자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기 나온 아이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는 멋진 희망 30년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잠 많아서 못 온 친구들 바빠서 못 온 친구들 여러분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 생각나는 애들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